요대상 8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붙드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생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어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바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뭔가 벌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괜찮아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지 싶을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이제 오래 나온 사람일수록 그런 열망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그렇게 오래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사는 게 왜 그런가? 그런 조롱의 말을 듣기가 십상이고 또 그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은 뭐 학교도 직장도 될수록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해도 잘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번듯해져야 된다. 이러한 그 얘기인데 결국 그러한 번듯함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복 받은 자로 그렇게 보여지려면은 잘 돼야 되니까 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돕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아예 막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수 심판이나 뭐 소돔 고모라 심판도 그렇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또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복 받은 자로 보여져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옳은가 그런 것들을 늘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부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정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있는데 우리 마치 성경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 심판이 나와는 관계없어. 그러면서 심판 그런 것에는 되게 관심을 두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내가 평소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내 신앙생활을 뭔가 좀 드러내주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골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고 나 믿음이 있는 신자야. 그렇게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습성의 모습이다. 그렇게도 진단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진노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듣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거야.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상을 지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부숴버린다 정도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가? 그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일단 그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서도 발견되어진다면 그 죄가 나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숴버릴 대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 분노를 그렇게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죄가 이런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드러내면서 나도 깨뜨림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나는 복받은 대로 드러나고 싶다. 그러한 생각들이 깨뜨려질 대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을 바르게 정직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내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부숴버릴 진노의 대상이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진다면은 결국은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저런 걸 얻고 싶고 이렇게 좋은 모습의 신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그냥 내 멋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확고한 죄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전에 성경 볼 때는 죄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어쩔 때는 의인 되었다 믿음 좋았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떤 성경을 보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나에게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죄가 확고하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왔구나. 박혀버린단 말입니다. 그 경험 그렇게 죄가 나에게 박혀버리는 그 경험이 바로 신자에게는 말씀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평소 죄인 하는 걸 자꾸 가지고 우리를 정당하지 마시고 늘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죄가 나에게 박혀버리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결국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르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을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고른다 할지라도 그냥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겠는데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고른다는 것부터가 이미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본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그 비밀의 뜻이 제대로 보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으로 또 믿음 생활 막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내 믿음이 만족해 버리는 아마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걸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너무 신경을 써요. 내 믿음에 나에게 너무 신경을 써요. 결국 믿음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늘 생각이 좀 좋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된다 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 생각 그거예요. 좋은 믿음이 있어야 쓸모 있는 그런 신자인 것이고 또 하나님 그런 신자를 기쁘게 쓰신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된단 말입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어디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요리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만들어 먹어요.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할 때 이제 한 요리가 있으면 재료가 한번 들어보시면 뭔지 양송이, 새우, 페페론치노, 그 다음에 올리브유, 베이킹 소다, 소금, 방울토마토, 또 뭐가 마늘 이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야, 기가 막히네. 감바스를 제가 만들어 먹어요. 근데 감바스에 베이킹소다 소금 안 들어갑니다. 저는 써요. 왜 쓰냐면 새우를 탱글탱글 만들 때 요리 시간 아닌데 베이킹소다하고 소금을 넣고 씻으면 소금이 탱글탱글 되게 맛이 있어져요.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필요해 가지고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쓸모 없어 가지고 버려지는 건 없어요.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남들 볼 때나 베이킹소다 소금 저걸 왜 쓰지? 저는 사용하라고 쓴단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재료니까. 그러면은 그런 재료 하나하나를 떼어가지고 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얘기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사보니까 제일 비싼 게 새우예요. 왜 그리 비싼지 몰라요. 새우가 제일로 비싼데 그 비싸다고 해가지고 새우가 제일로 쓸모 있고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재료가 어울려져 가지고 감바스라고 하는 요리를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란 얘기죠. 요리를 만든 사람 기쁨이란 얘기예요. 신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요리를 위해 준비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모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재료라는 그 점에서 쓸모없어 가지고 버려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료 하나하나를 두고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어느 게 쓸모 있고 그렇게 저울질하고 따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재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죄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죄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납달리와 동침했다는 비라의 손자 이렇게 언급되는 비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나지 않단 말입니다.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도 다르지가 않다겠죠. 이 8장이 그 긴 내용이 베냐민 자손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치 베냐민 자손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막 더 번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들도 사실은 그 이름이 베냐민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했던 자손들이에요. 뭐 그렇게 번딴 그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쓸모있는 대단한 자손이 아니란 얘기죠. 세력도 없어요. 세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작은 지파예요. 이런 지파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베냐민의 그 잘못된 걸 자기들이 이제
해결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전투를 했는데 베냐민에게 2번이나 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라 가라했는데 피한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은 베냐민 쪽에 있는데 베냐민을 이기게 하신 거. 그게 베냐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베냐민 지기에 베냐민도 가르치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걸 가지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베냐민이 이겼다 해가지고 베냐민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정당하다, 베냐민은 정당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베냐민 죄를 묻겠다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누가 쓸모 있고 없고 내가 쓸모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웃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절 이제 봐보십시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자, 에웃의 아버지는 그 5절 앞에 나오는 게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에웃입니다. 사사기서 3장을 가보십시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에웃의 어떤 신상 명세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구원자로 세운 그 사람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내놓을 것이 없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는 하찮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베냐민 사람 이것부터 별 볼 일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한 작은 지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집 베냐민 사람. 나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나를 왜 왕으로 세웁니까? 그것이란 얘기죠. 자기가 왕이 되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작고 미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웃이 그런 베냐민 사람에다가 왼손잡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왼손잡이라고 해서 뭐 그게 크게 흉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질 못 하겠어요. 그 당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막 흠이 되는 것처럼 아예 막 뭔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애가 다 오른손을 쓰고 있는데 왼손잡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신다거나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거나 그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성경에는 꼭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스라엘 붙드시고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오른손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오른손을 등장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부정한 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왼손잡이 되는 걸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로 세웠는데 뭔가 구원자 그러면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 에웃은 구원자라고 하기엔 뭔가 모양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에웃이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사사가 지도자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에웃에게 복종하고 에웃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에웃의 인간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에다가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인데 그런 에웃의 말을 순순히 듣고 따르겠냐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에웃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에웃에게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에웃을 그냥 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에웃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에웃의 능력이나 어떤 힘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웃이 어떤 출신이다? 뭐 왼손잡이든 뭐든지 간에 그 에웃의 능력, 실력, 차질 이건 하나님께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에웃을 쓰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신 그 일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18배 동안 이제 섬기게 했는데 이스라엘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걸 들으시고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에웃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냐면은 그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가서 왕에게 조용히 이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과 에웃이 단독 대면을 합니다. 그렇게 대면했을 때 몰래 숨겨놓은 칼을 꺼내가지고 왕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이런 이제 모압 군대가 오합주절되고 그래 전투를 해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에웃이 사사로 일한 이야기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정년의 고통을 받았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 에웃을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남는 게. 그 남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려워서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자를 꺼내서 구원했어. 그럼 결국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원할 거야. 이렇게 나갈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사라지고 내가 편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 보면은 하나님 에웃을 구원자로 세운 덕분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80년간 평온하게 되었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남기려고,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려고 에웃을 구원자로 세운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남기려고. 또 사사기 3장 또 다시 봐보십시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열어 18배 동안 섬기니라. 계속 피노스에 또 볼 거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치게 하시려고 모압을 강성하게 하는 겁니다. 모압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치려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에웃을 세워서 구원하신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다음에 어울리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받고 이스라엘 정신 차려서 악을 행하지 않고 잘 섬겼다. 이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도움 받았으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야 뭔가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이 뭔가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뒤에 그 4장 1절에 보시면은 에봇이 죽으니 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 에봇 앞에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사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 내용은 에웃을 구원자로 세울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도 악을 행하는 버릇은 사라지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구원을 했는데 또 악을 행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과 함께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또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속 돌고 돌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 끊이지 않고 이게 계속되고 계속된 결과가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바빌론 포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 구원하고 선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오셨는데 결과는 멸망이고 포로된 것이었다.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멸망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은 것이냐? 함께했지 않습니까? 함께했고 도우셨고 인도했고 붙드셨고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악을 행하는 게 멈춰지지 않고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함께 했는데 붙드셨는데 인도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답하기가 곤란해요.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붙들고 인도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예수 나를 함께하고 이 나를 가르치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항상 뭔가 줄이고 성화되어 가면 변화가 돼야 되고 예전 내가 다르게 변화돼야 우리는 그런 구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 일하신다. 예수님 인도하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번듯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죄가 반복이 되고 있고 뭔가 나은 것 같다 싶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걸 또 의심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가? 내가 예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얘기죠. 분명히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시각에 보면 실패예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일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뭔가 남는 게 없고 개선될 게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 현실도 그런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데 믿으면서도 내게 이게 남았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없더란 얘기예요. 하다못해 사사시대처럼 부르짖으면 나를 구원하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것만 있어 좋겠는데 아무 느낌도 경험하는 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 현실에서 그저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명분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들지 않냐는 것이에요. 느낌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냥 명분만, 나 하나님 믿어 교회에 다녀,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런 뭔가 좀 비루하다 할까요? 뭔가 초라하다 할까요? 그런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압을 강하게 해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나 바빌론을 강하게 해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압도 하나님 쓰시고 바빌론도 쓰시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빌론에서는 이방 나라인 바사왕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고레스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당당하게 바빌론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 도움으로 빠져나와요. 그 이방인 고레스를 이사야서는 기름 부음 받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방인 고레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해방된 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죠. 에웃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 에웃이 그 베냐민 그 자기들 동네 가운데에서 왼손잡이라고 얼마나 무시받고 조롱받았겠어요. 왼손잡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들이 무시했던 조롱했던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의 손으로 구원받은 셈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손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았다, 뭐가 해방되었다,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복되는 악은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살아간다. 그게 여호와를 잊은 거예요. 여호와를 잊었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에서 기억에서 잊어버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하면서 살아오는 그 이스라엘, 또 그들 지파들 속에 레위 자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기억에서 여호와가 잊혀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잊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기억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은혜인데, 자기들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었다고 한 증거 어떻게 드러난가 하면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게 여호와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가 자기들이 잘해서 받은 은혜가 베풀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악이 반복되고 있고 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원이 베풀어진다? 그건 자격이 없는 자에 베푸는 구원인데 그걸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고 누린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런 복이 누리고 있어. 그게 여호와를 잊은 것이다.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의 어떤 실상을 얘기해 본다면은 정말 본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바로 그게 지금 기독교의 실상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죄인으로 드러나야 될 필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의인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 일을 모른다는 것인가요?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이 자기 백성을 의인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구원했던 하나님 일은 실패나 성공이 실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은 늘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드러나야 돼. 그 생각에서는 내가 쓸모있는 신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죄인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일에서는 우리가 쓸모있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헛된 거예요. 전혀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방식은 오직 은혜입니다. 딱 네 글자, 오직 은혜. 그 은혜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인 성도는 반드시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내가 의인 되어가지고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일은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성도도 없어요. 성도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도 얼마나 동원하신단 말입니다. 쓰시는 재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점령당하고 왼손잡이 에우스로 구원받은 그 일에 이스라엘의 훌륭함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 고레스의 손에 의해서 해방된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훌륭함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는 그 일에 이스라엘 인간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사사기에서 악을 반복해서 행하는데도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은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죄가 드러나게 하면서. 근데 사람은 그걸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취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믿음이 있으면은 나의 선함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함으로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에요.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인간의 선함으로 나타난다. 그래 생각하는 게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죠. 그것이. 믿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기에서 십자가로 베풀어진 오직 은혜가 나와요. 난 심판이 마땅한 죄인이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만이, 내가 그걸 알아야만이 모든 공로를 내가 아닌 예수께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공로는 없다는 분명히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꾸 인간 자기에게 시선을 두게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 언제 나를 쓸지 모르니까 늘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 언제든 하라 명하시면은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다 그게 헛된 생각이고 여호와를 잊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자기 멋대로 정해버리는 그런 것이죠.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뭐 하나님 나라 확장, 자꾸 그런 것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걸 일로 생각하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성도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뭐 선교, 전도, 봉사, 헌신, 그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난 쓰임받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계속 쓰임 받으시면 되고, 선교사나 목사처럼 어떤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난 쓰임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공부하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쓰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특히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한 분들은 더 하죠. 내가 늙어서 뭐가 쓸모 있겠나. 그 노인분들 그 생각을 많이, 내가 늙어서 뭐가 쓸모 있겠나. 몰라요. 교회는 쓸모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는 쓸모없다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쓸모없는 사람 밀려나는데 하나님께 밀려나는 게 없어요. 나이도 뭐 알면는가 모르겠다. 그럼 반대로 뭐 젊고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쓸모있는 사람들을 자꾸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 일이라면요, 어느 누구 그 일에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 일에 소외가 되려면은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소외가 돼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쓸모 있습니다. 정말 쓸모 있습니다. 죄를 드러낸 그 일에. 이 아멘하기 좀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나이가 든다 해가지고 죄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쓸모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는 순간 쓸모가 있다. 또한 그 죄를 드러낸 일에는요,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늘 죄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라는 오직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죄가 죄로예요. 우리의 공로가 털끝만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은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나의 공로를 포기하지도 않고 포기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죄로 안 드러내니까 하나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하나님 안다고 자부해는 예수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6절에서 에곳의 아들들이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인데 그들이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아만, 아히야, 게라가 나오는데 이들이 에곳의 아들로 마나앗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8절 보십시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강과
여호수아, 사갸와 이 발음이 좀 이상하다. 미르마인이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자, 사라임이 베냐민 사람이란 건 알겠는데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사라임이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쫓아버리고 모압 땅에서 호데스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호데스는 모압 여인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 얘기들 하나하나가 소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이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후손을 일이 많이 언급되었어. 막 길게 되어 있어.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냥 복받았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납달리든 딱 한 줄로 납달리든 이 베냐민이든지 간에 그 둘 두고 누가 복받았어? 이렇게 말을 못하죠. 왜?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자,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필요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지는 거. 많아지는 걸 복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 복이 개별적인 것이 돼요. 제 복, 여러 복이 따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복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레위기서 말하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됨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개인의 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함께 한다는 것은 나 개인은 지워져 버리는 그런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보지 않는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우리는 모두가 각기 조각조각입니다. 나 따로 여러분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복받은 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을 함께 하게 묶이게 되어지면은 조각나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이 예수의 피란 얘기죠. 교회 중심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베냐민, 에훗, 사하라임 이런 인간의 이름만 보면 모두가 다 조각조각의 관계이고 이런 사람 복받고 저런 사람 저주받고 신받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이름 그 속에 묶게 되어지면 개인 이름 없어진단 말입니다. 누가 못 낳고 누가 이혼했고 누가 벌받고 누가 신받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언약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 일만 중심에 존재할 뿐이란 얘기죠. 그 족보에 등장한 각 지파 이름들이 우리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이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맛있는 것처럼 잘난 자, 못난 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 그런 우리에게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의 피가 주어지니까 그 피가 우리를 묶어버리니까 그 피 안에서 복에 있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복에 있더라. 사하라임이든 에훗이든 베냐민이든지 간에 빌라의 손자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복에 있더라.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은으로 들어와야 돼요. 피의 은혜로.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알게 되어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시고 죄를 알게 한다. 이걸 실감을 한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난 그렇게 하는 도우심 가운데에서 죄를 아는 자로 은혜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의 은혜에 들어와 있고 그 피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들이 성도고 그러한 성도는 쓸모 있다 없다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쓰고 계시니까 나는 예수의 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면 끝나는 것이죠. 그 본문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있고 또 13절 보면은 가득 주면서 쫓아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로잡히기도 쫓아냈기도 하고. 사로잡힌 것은 뭔가 실패한 거고 쫓아낸 것은 성공한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사로잡혔든 쫓아내었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훗도 사하라임도 아버지가 없어요. 족보에. 에훗이야 우리가 사사기에서 아버지 게라 이걸 알게 되지만은 이 족보에는 에훗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어요. 사하라임도 아예 아버지를 몰라. 이 사람은 아예 아버지가 누구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가 없이 등장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듯한 그런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됨으로 묶이는 일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 본문에서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도 언약으로 오신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나야 되고 잘 돼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 하나가 살아있는 게. 이러한 성도로 함께 하게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고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통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쓰신다는 내용에서 우리의 뜻,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 생각만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십자가에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도구로 재료로 쓰시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일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늘 죄인으로 주 앞에 나와지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실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